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부대중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와 같은 약상보살의 청정한 색신을 볼 수 있겠는가? 만약 이를 보고자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7가지 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이 그 7가지인가? 첫째는 언제나 기꺼이 계율을 지녀서 끝내 성문과 연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항상 세간의 선법과 출세간의 선법을 닦는 것이다. 셋째는 그 마음이 저 돼지와 같아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을 두루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는 마음에 탐착함이 없어 그 단단함이 마치 저 금강석과 같아서 이를 깨뜨려 허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그 위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는 언제나 비바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닦아서 마음에 게으름이 없는 것이다. 일곱째는 바냐바라미를 크게 해탈함에 대하여 놀라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와 같은 법을 구족한다면 그런 자는 빠르게 약상보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상보살은 그 신장이 16유순이나 되고 그 몸이 자줏빛을 띤 금빛으로 빛나며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광명이 마치 연부단나 강물에서 나는 사금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 원광 가운데 16억의 화불이 있는데 신장이 8척이나 되며 결가부좌를 하고 보련화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들 화불 하나하나를 각각 모두 16명의 보살들이 모시면서 각자 백화를 들고 빛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을 것이다. 몸과 통하는 원광 안에는 시방세계가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 및 모든 정토가 그 안에 나타날 것이다. 정수리 위에 있는 6개는 마치 석가비릉가 마니보주와 같으며 그 6개가 사면으로 금빛을 발하고 그 발하는 금빛마다 4개씩의 보화가 있으며 이들 보화가 모두 백보의 색깔을 갖출 것이다. 이들 꽃 하나하나마다 그 위에 화불과 보살들이 있는데 덜어는 나타나기도 하고 덜어는 숨어버리기도 해서 그 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상보살은 30 이상과 80 수영호를 갖추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상마다 5가지 색깔의 빛을 갖추었고 하나하나의 수영호마다 100,000가지의 빛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미간의 털 모양은 마치 저 연부단 나강물에서 나는 사금의 금빛과도 같으며 100,000개의 백보의 구슬로 만든 영락은 그 하나하나의 구슬마다에서 백보의 빛을 방출할 것이다. 장엄한 금호는 마치 파리당과 같고 훌륭하고 참된 금상은 세간에서 진묘하여 모든 장엄한 장식들이 한결같이 그 안에 나타날 것이다. 만약 어떤 사중들이 이 약상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이 약상보살의 이름을 기억하여 지니거나 이 약상보살의 이름을 일컫거나 이 약상보살의 몸을 보거나 한다면 이 약상보살은 그 몸의 광명을 방출해서 이들을 거두어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행자는 곧 그의 꿈속에서 위와 같은 여러 상들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 설한 신주를 따라 나타나서 저들을 위하여 설하는 것을 보고는 곧 위에서 설한 바와 같은 겁수의 죄를 멸하여 없앨 것이다. 깨어난 뒤에는 이를 기억하여 지녀서 끝내 이를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며 마음을 삼매에 집중하여 곧 선정에 들어가서 저 약상보살의 깨끗하고 묘한 색신이 저들 행자들을 위해서 과거 53명의 부처님의 이름들을 다음과 같이 일컬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러 말하니 법자들이여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계셨는데 그 이름을 보광 보명 보정 다마라발 전단향 전단광 마니당 환희장 마니보적 일체세갈락견상 대정진 마니당 등광 해거조 10명 해덕광명 금강 뇌강 보산 금광 대강정진 용맹 대비광 자려광
자장 전단골장엄 승현선수, 선의광장엄왕, 20명. 금화광, 보계조공자제왕, 허공보화광 유리장엄왕, 보현색 신광 부동지광 항복제마왕, 제광명, 지혜승 미륵선광 30명. 세정광 선적얼음묘존지왕 용종상 지존왕, 일월광 일월주광 해번승왕, 사자후자재력왕, 묘음승 상광당 관세 등 40명. 해위등왕 법승왕 수미광 수만나 화광 우담발라 화수승왕 대해력왕 아촉비완 희광 무량음성왕 제광 금해광 50명. 산해해자 제통왕 대통광 일체법상만왕 부처님이시다. 그때 약상보살이 과거 53명의 부처님 이름을 위와 같이 설하고 나서 묵묵히 머물러 있었다. 그때 행자가 선정에 든 가운데서 과거의 칠불세존이신 비바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내가 지금 베풀어 설한 53명의 부처님은 곧 아득한 과거에 오랫동안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성숙시켜서 이들을 반열반하게 하신 분들이다.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과 그 밖에 모든 중생들이 이들 53분 부처님의 이름을 얻어듣는다면 그런 자는 장차 백천만억의 아승기겁을 통하여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자가 능히 이들 53분 부처님의 이름을 칭송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장차 태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을 만날 것이다. 만약 어떤 자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이들 53명의 부처님들을 공경하여 예배한다면 그런 자는 사중금계와 오역 및 방 등을 비방하는 것 모두를 제거하여 없애서 청정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부처님들의 본원과 서원 때문에 모든 생각들의 순간순간마다 곧 위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없애게 될 것이다. 시기열애, 비사부열애, 구류손열애, 구나한모니열애, 가섭열애 또한 이들 53명의 부처님 이름을 다시 찬탄하실 것이다. 선남자나 선여인이여, 그대들이 능히 이들 53명의 부처님 이름을 듣거나 능히 그 이름을 칭송하거나 공경하여 예배한다면 그런 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모든 죄장들을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옛날 일찍이 무수한 겁 이전 시절인 저 묘광불의 말법 시절에 집을 나와서 도를 배우면서 이들 53명의 부처님 이름을 들었었다. 듣고 나서 합장을 하자 마음에 환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들어지니도록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이를 듣고 다시 서로 돌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드디어 3,000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들 3,000명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들 모든 부처님들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들을 공경하여 예배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여 예배한 인연의 공덕의 힘 때문에 곧 저 무수한 억겁 동안에 지은 생사의 죄들을 모두 초월하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중 1,000명은 화광불로 시작하여 아래로 비사부불에 이르기까지 저 장엄겁 가운데서 부처님이 되었는데 과거의 1,000불이 바로 이분들이다. 지금 이 가운데 1,000명의 부처님들은 구류손 불로 시작하여 아래로 누지열애에 이르기까지 저 현겁 가운데서 차례로 성불을 하고 후세의 1,000불은 일광열애로 시작하여 아래로 수미상에 이르기까지 저 성수겁 가운데서 마땅히 성불을 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적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세계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신 선덕열애 등도 또한 일찍이 이들 53명의 부처님 이름을 얻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들 시방세계의 각 방면에서 각자 다들 부처를 이루신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사중금의 죄를 제거하여 없애고자 하거나 오역과 시박의 죄를 참회하여 씻고자 하거나 근거 없이 정법을 헐뜯어 비방하는 지극히 중한 죄를 제거하여 없애고자 한다면
마땅히 위에서 말한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의 신주를 열심히 암송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위에서 말한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공경하여 예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공경하여 예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53명의 부처님을 공경하여 예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현겁의 1000명의 부처님을 공경하여 예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35분의 부처님을 공경하여 예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두루 예배하고 밤낮 육시로 총명하고 예리함을 마음으로 생각하되 마치 저 흘러가는 물처럼 참회의 법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여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의 청정한 색신을 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을 생각한다면 그런 자는 마땅히 이분들이 이미 과거에 한량없는 것 동안에 모든 부처님들에 대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선근력으로 장엄하셨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하는 사이에 저 동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을 보았으며, 그때의 저 동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곧 다들 동시에 보현색 신산매에 들어가셨던 것이다.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 위와 아래의 모든 세계의 부처님들도 또한 모두 이와 같이 하여서 다들 동시에 보현색 신산매에 들어가셨다. 그때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다 그 몸을 나타내셔서 행자들 앞에 와서 머물러 이들을 위해서 저 깊고 깊은 6바라미를 설하셨다. 그때 이들 행자들이 모든 부처님들을 보고는 그 마음에 환희가 일어나서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저 깊고 깊은 관불산매의 바다를 곧 얻어 무수한 부처님들을 보았다. 모든 세존들께서 다들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행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이와 같이 이 두 보살을 염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미래의 세상에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행자들이 수기 주시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서 곧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는 유무장엄이라 이름하며 바로 이와 같은 삼매의 힘으로 더욱더 증진할 수 있었으며 시방세계의 무수한 모든 부처님들을 두루 모두 보았다. 그때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행자들을 위하여 보시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지게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인욕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정진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선정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반야바라미를 설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방편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원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역바라미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지바라미를 설하기도 하였다.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비희사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사념처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사정근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사여이족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오근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오력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칠각분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팔정도분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고성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집성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멸성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도성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육화경법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행자들을 위하여 육념법을 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갖가지로 분별해서 저 한량없는 법문들을 자세하게 설하셨다. 또한 이와 같은 유무삼매 바다의 장엄한 힘으로 널리 행자들을 위하여 깊고 깊은 12가지 인연의 법을 분별하여 설하셨다.
이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의 위신의 힘으로 다시 저 동방세계에 한량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보았는데 그 몸이 자줏빛을 띤 황금색으로 빛났으며 그 상호가 이루 비할 데가 없었다. 또한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하의 모든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 모든 열애들은 하나같이 몸의 모양이 다들 좋았으며 그 자세히 설하시는 것이 마치 저 관불산매의 바다와 같았다. 만약 어떤 행자가 이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의 이름을 칭송하거나 만약 이 두 보살을 생각하거나 만약 이들 두 보살의 이름을 간직하여 지니거나 만약 이 두 보살의 몸을 보거나 만약 이 두 보살이 말한 다란이 신주를 기억하여 외운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그 몸을 버리고 미래의 세상에서 청정한 육군을 얻어서 언제나 큰 보살의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그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장엄하기가 마치 저 제석천과 같아서 가히 미워할 만한 모양이 없고 그 몸의 힘이 강대하고 건장해서 마치 저 나라연처럼 모든 것들을 그 위엄으로 굴복시킬 것이며 그가 어느 곳에 태어나든 간에 언제나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만나서 깊고 깊은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을 것이고 이를 듣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곧장 저 한량 없이 묘한 삼매문과 다란이를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다만 이 두 보살들의 이름을 듣기만 한다면 그런 자는 그 얻게 될 복이 한량 없어서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그가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여 구족한다면 어떠하겠는가. 그때 아난이 불세존께서 이 두 보살의 깊고 깊은 지혜와 한량없는 덕행을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주위를 7번 돈 다음 길게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은 과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떠한 도행을 닦고 어떠한 공덕을 심었기에 지금 대중들 가운데서 마치 범당처럼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으며 또한 저들 대중들로부터 칭송과 기림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열애께서는 두 눈으로부터 광명을 방출하시어 마치 저 마니주처럼 그들의 정수리에 머물러 계신데 그 미묘하고 상서로운 모습은 실로 예전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천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이 두 보살의 지난 날들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하여 이 두 보살의 지난 날들의 인연을 분별해서 설하겠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지나간 과거의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겁 시절에 다시 그 수를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이 그 수가 몇 곱절이나 되던 과거 시절인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이름을 유리광조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애,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였으며 그 겁의 이름은 정하는 이고 그 국토의 이름은 현승번이라 하였다. 그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그 수명이 8대겁이었으며 저 불세존께서는 이 세간에 나타나신 뒤에 16대겁을 계셨는데 그런 뒤에 저 연화강당에서 반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신 뒤에 그 정법으로 세간에 머문 것이 8대겁을 가득 채웠으며 상법으로 세간에 머문 것이 역시 8대겁이었는데 그 상법 기간 동안에 1,000명의 비구가 있었다. 이들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보살의 계율을 구해서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그때 대중들 가운데 비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일장이라 하였다. 그는 총명하여 지혜가 많았으며 취락, 촌영, 성읍, 승방, 단각, 아련야처, 논당을 유력하면서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대승보살의 본연을 널리 찬양하고 열애의 위없는 청정하고 평등한 큰 지혜를 또한 설하였다. 그때 무리들 중에 장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성수광이라 하였다. 그는 대승의 평등한 큰 지혜를 설하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기뻐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리르게 과일과 기타 갖가지 약들을 가지고 일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나는 지금 인자로부터 이 감로약에 대하여 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자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이 약을 먹는 자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성수광은 이마를 땅에다 붙이고 비구의 발에 예배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약을 집어서 비구에게 받들어 올리면서 말하였다. 인자시여, 지금 이 약을 인자와 대덕이신 스님에게 받들어 올립니다. 그때 일장은 곧 그를 위하여 주언을 하면서 그 가리륵 과일을 받았다. 장자는 그 법을 듣고서 다시 그 주언을 듣고는 마음이 크게 기뻐서 저들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께 두루 모두 예배를 드린 다음 일장비구 앞으로 와서 크고 넓은 서원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지금 인자께서 설하시는 부처님의 지혜의 약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자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진실하고 허망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설산의 양약을 가지고 인자와 여러 스님들에게 아울러 받들어 올립니다. 바라건대 이와 같은 공덕으로 영원토록 제가 태어날 때마다 인천과 삼계에서 복의 과보를 구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성으로 위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서 미래 세상에 가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저의 원은 허망되지 않아서 반드시 존자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장차보리의 청정한 힘을 얻을 때에 비록 아직 성불을 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병고를 제거하여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첫째는 중생들이 그 몸에 지니고 있는 404가지의 병이 다만 나의 이름을 일컫기만 해도 곧 나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건대 사견과 우치와 악도의 고통을 영원히 받지 않고 내가 부처를 이룰 때에 나의 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한결같이 평등한 대승을 깨달아 이해해서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부제와 기타 여러 방면에서 사막취의 이름을 가진 곳에 있는 자들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영원히 사막취에 그들 몸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악취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거나 내가 끝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나를 예배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내 몸의 모양을 본다면 바라건대 이들 중생들이 삼장을 소멸하여 제거하고 마치 청정한 유리처럼 그 안이 투명하게 비치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의 색신을 보는 것 또한 이와 같아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청정한 색신을 본다면 바라건대 중생들이 지닌 평등한 지혜를 영원히 후퇴하여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처럼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 온몸을 땅에 던져서 저들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께 두루 예배를 올렸다. 부처님들께 예배를 마친 다음 진주화를 가지고 일장비구의 위에 뿌린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화상이시여, 저는 지금 화상 덕택에 위없이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화상으로부터 이를 얻어듣고는 이미 이처럼 깊고 깊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지금 일으킨 이 서원이 허망되지 않아서 반드시 부처님을 이룰 것이라면 지금 제가 뿌린 이 미묘한 진주화가 아름다운 일산으로 바뀌어서 화상 위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을 마치자 그가 뿌린 보배로운 진주가 마치 보려나처럼 공중에서 행렬을 지어서 아름다운 일산으로 변하였으며 그 일산은 황금빛을 발하였다.
모든 대중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 위대한 장자 성수광을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이 위대한 장자여, 그대는 능히 이와 같이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이미 이처럼 크고 넓은 서원을 깊이 일으켜서 이와 같은 미묘하고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었다. 우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서로운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때 성수광장자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전광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형인 장자가 이처럼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이를 따라 기뻐하며 형님에게 물었다. 저는 지금 집안에 제호와 각종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형님께서는 어떤 스님들이건 할 것 없이 이를 모두에게 보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이 대답하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때 전광장자가 그의 형에게 물었다. 지금 저도 또한 형님을 따라서 저 깊고 깊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 형이 대답하였다. 만약 지금 그처럼 발심을 하고 싶다면 너는 마땅히 지금 저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를 드리고 위대한 화상이신 일장비구 앞에서 마땅히 저 깊고 깊은 위없는 도의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아우가 형에게 말하였다. 저는 지금 이 제호와 좋은 약품을 가지고 모두에게 보시하며 다시 미묘한 꽃을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올려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바라건대 지금 형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서원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일으킨 이 서원이 성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바쳐서 뿌린 이 미묘한 연화가 허공에 머물러서 마치 꽃나무와 같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이곳에 모인 대중들은 전광장자가 뿌린 연꽃이 허공 중에 늘어섰는데 그 꽃들 하나하나가 마치 보리수와 같이 공중에 늘어서서 그 꽃과 열매가 모두 부족한 것을 보았다. 그때 대중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역시 저 전광장자를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그대의 상서로운 반응이 형님 장자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그대는 반드시 저 미래의 세상에서 부처를 이룰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때 큰 장자가 가리륵과 설산의 뛰어난 약을 가지고 여러 스님들에게 이를 보시하였으며 저 여러 스님들은 이것을 먹고 나서 묘법을 얻어들었던 것이다. 이 약의 힘으로 두 가지의 병을 없앴으니 그 하나는 사대의 증가와 감소요, 그 둘은 번뇌와 진해이다. 이 약 때문에 그때 모든 대중들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켜 이렇게 외쳤다. 우리들은 장차 저 미래의 세상에서 마땅히 모두 성불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대중들이 각각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 대사가 두 가지의 약을 보시한 덕분에 이처럼 위없는 법왕의 마음을 일으켜 마땅히 삼천대천 세계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마땅히 그 이름을 지어드려야겠다. 그 행한 바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하므로 그 이름을 야광이라고 해야겠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야광보살이 저들 모든 대중들이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듣고는 대중들에게 공경하여 예배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덕인 여러 스님들께서 나를 위하여 이처럼 야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나는 지금 마땅히 그 이름을 따라서 그것이 사실에 맞는지 어떤지를 확정해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베푼 이 회향의 불도가 기필코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라건대 나의 두 손에서 모든 약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저들 중생들의 모든 질병들을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듣거나 나에게 예배를 하거나
내 몸의 모양을 보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마땅히 모두 저 깊고 깊은 미묘한 다라니의 무해법약을 먹도록 하여 주시고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그 현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여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장차 성불할 때에 바라건대 모든 중생들이 대승행을 구족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저 허공으로부터 칠보로 이루어진 일산이 쏟아져 내려서 저 야광의 위를 덮었는데 그 일산이 발하는 광명 속에서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였다. 대사의 묘하고 선한 원이 모든 자들에게 약을 베풀었구나.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니 이름을 정하니라 하리라. 하늘과 사람들을 널리 제도했으니 자비한 마음이 그 끝이 없어라. 지혜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비추니 미래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그때 야광보살이 이 개송을 듣고는 그 몸과 마음이 기뻐서 곧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삼매의 이름을 유무장엄이라고 했다. 이 삼매의 힘으로 그는 무수한 부처님들을 보았으며 그 업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곧 900만억 아승기겁의 생사의 죄를 초월함을 얻었던 것이다. 그때 저들 대중들로부터 이름을 지어받은 자가 바로 지금의 이 야광보살 마하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때 그 아우인 장자가 사람들에게 약을 보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약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장자를 칭찬하였으며 이 약을 여러 스님들과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약을 복용한 자는 저 상등의 기력을 얻었으며 미묘하고 상등인 약을 얻었으며 또한 저 상묘한 대승의 법약을 얻어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의 행위를 따라 그 이름을 지어서 약상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이 약상보살은 이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칭찬하여 그 이름을 약상이라 불러주는 것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서원을 일으켰다. 지금 이 세간에서 모든 대중들이 저를 위해 그 이름을 지어서 약상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바라건대 후세에 제가 저 10가지 종류의 청정한 힘을 얻어서 이를 이루게 될 때에 저 상등의 법약으로서 모든 자들에게 널리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 이름을 듣게 되는 모든 중생들이 그들의 번뇌의 성대한 불길을 빨리 꺼서 없앨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어떤 중생이 저를 예배하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 몸의 모습을 본다면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상묘하여 죽지 않고 해탈할 수 있는 감로의 상약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대중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각각 그들의 영락을 벗어서 다들 약상보살의 위에다 뿌렸는데 이 영락들이 마치 칠보대처럼 공중에 머물렀으며 이 칠보대에서 순수한 황금빛깔의 광명을 발산하였는데 거기서 마치 범음과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였다. 훌륭하구나. 수승한 대사여. 넓은 서원을 드러내어 바랬다네. 괴로운 중생들을 필시 제도하리니 마음에 의혹의 생각이 없어라. 미래 세상에 응당성불하리니 그 이름을 정장이라 부르리라. 저들 모든 세간에 고해에 빠진 자들을 구호하리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조심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야광과 약상 두 보살은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세존께서 관정한 법왕자인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두 보살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런 자는 영원히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서 생사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물며 그가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여 구족한다면 어떠하겠는가.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두 보살이 설한 신주를 듣거나 이 두 보살의 몸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자는
반드시 현재의 세상에서 저들 야광보살과 약상보살, 그리고 지금 이 현겁의 1,000명의 부처님과 저 미래 세상의 무수한 부처님들, 그 한 분 한 분의 세존들이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 청정한 불국토에 태어나서 그 마음이 굳고 단단하여 끝내 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주위를 7번을 돈 다음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시다면 이 경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받들어서 간직하여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이 법의 요지는 그 이름을 모든 죄장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이름을 악업을 참회하는 신주라고 할 것이며, 또 이름을 번뇌의 병을 다스리는 감로의 묘약이라고 할 것이며, 또 이름을 야광과 약상의 청정한 색신을 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의 요지는 이상과 같이 여러 뛰어나고 미묘한 이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어떤 비구나 비구니가 이 경을 듣는다면 그런 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를 따라 기뻐하여 잠깐 사이에 저 사중의 악업을 모두 다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며, 만약 어떤 우바세나 우바이가 이 경을 듣는다면 그런 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를 따라 기뻐하여 잠깐 사이에 그가 5개를 범하거나 8재개를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곧 이를 청정히 할 것이며, 만약 어떤 국왕이나 대신 찰리의 거사, 비사와 수다, 바라문 등과 여타의 이경을 들은 모든 자들은 잠깐 사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를 따라 기뻐하여 그가 가진 오역과 시박들을 모두 다 청정하게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의 본행 인연은 곧 연부제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에 쓰는 좋은 약이었던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상과 같이 말씀을 마친 다음 마치 삼매에 드신 것과 같이 묵묵히 머물러 계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과 존자 아난과 그 밖에 무수한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다들 크게 기뻐하였으며, 이와 같이 기뻐함으로써 장자의 무리들 가운데 5천인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다른 곳에서 온 여러 보살 등 10천인이 수능엄 삼매에 머물렀다. 사리불의 제자 500비구가 모든 번뇌를 받지 않고 아라한을 이루었으며, 천룡팔부의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모두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일으켰다. 그때 모든 비구와 비구니 및 모든 대중들이 이처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듣고는 다들 기뻐서 이를 받들어 봉행하면서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